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16번째입니다. 그래도 16번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예, 그러는 중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장을. 그러고 보면, 예, 6장인데 참 16번째네요. 6장 마지막을 하고, 제목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로 지음 받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이게 평이한 말 같지만은 이것만이 참으로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 가지 말들 중에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새로 지음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읽기 위해서 전부 한번 노트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자로 쓴 보라.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예, 예. 억지로 너희로 저, 할례 그러네요. 너희가 십자가 자, 된다. 이제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내나 무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것도 오직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새로 받는 것만이 지으심을 중요하니라. 받느니라. 16절. 무릇 이 규례를 이 행하는 규례를 자에게와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평강과 긍휼이 긍휼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17.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키고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은혜가 심령에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6장 마지막 절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게 줌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마이크를 이제 전부터 켜게 되면 전부 다 막 소리가 들어오게 돼서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이상한 소리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전부 다 꺼주시고 이제부터는 예,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각자 예, 음소거 마이크를 꺼주시고 예,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읽은 것에 보면은 아, 우선은 이것을 한번 상식 이상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아유, 저기 박주백 어머니 병원에서 뵀는데 여기서 얼굴로 뵈서 더욱 반갑습니다. 아이고, 몸이 안 좋으실 텐도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얼굴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잠깐 그 얘기 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해서 볼 때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회람한다라는 거예요. 돌린다 하라는 얘기지요. 돌린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에 들어갈 수 있는 갈라디아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회람 서신에 보면은 예를 들어 골로새서를 보더라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낸 서신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 서신을 돌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나중에 너네들이 받아서 읽을 수 있으면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돌려가며 읽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런 성격을 회람서신이라고 봐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 회람서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도 회람서신에 속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람서신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특히 그 지역의 특별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을 더욱 적기가 좋을 겁니다. 적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만 되겠다,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내용을 적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에는 적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회람서신에는 로마서도 있고요, 에베소서도 있고, 그래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이 네 개를 회람서신이라 그럽니다. 특별하게. 뭐 그런 것도 아시죠? 또 한번 말씀드리면 옥중서신이다, 특별히 감옥에서 적은 것이 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뭐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회람서신도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들어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 손으로 제일 처음에 읽은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내 손으로 쓴다라는 말이 우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쓴다. 예.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모두 다 썼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편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필자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대필자. 예, 옛날에 글씨는 더욱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힘을 들여서 써야 되는 것이 또 있어서 옆에서 대필자가 받아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바울은 말씀을 했겠지요. 그래서 대필자가 있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말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의 16장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나 대필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대필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 대필자가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한 구절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김은정 우리 자매를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이런 줌 모임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일에 있어서도 저는 일반 세상과는 달리 누구에게 이런 일을 좀 뭐 이렇게 하고 명령하거나 일로서 무겁게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아하니 우리 은정 자매가 이런 귀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빠릇빠릇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노트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김은정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게도 되게 됐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대필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대필하는 나 드디오가 여러분에게도 무난합니다 그랬습니다. 드디오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필자의 이름은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더디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노트도 우리 김은정이 아까 마침 우리가 직전에 얘기했네요. 건망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 노트 올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 안 올렸던데, 그러니까 까먹었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예, 그 바울의 저기 대필자는 드디어였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재밌는 농담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 손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글자로 쓴다 그랬습니다. 큰 글자로 쓴다. 왜 하필이면 큰 글자로 쓴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쓰는데 큰 글자로 쓴다. 아마도 이 바울은 큰 글자로 써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우선은 바울의 안지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울의 안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눈병이 있어서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써버리면 되는 시대이지만은 그 당시에 눈이 좀 나쁘면 어찌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안 보이거나 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간신히 쓰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손으로 쓴다. 큰 글자로. 어떻게 해요? 자, 앞에는 대필자가 쭉 적어 왔지만은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직접 좀 쓰겠노라. 어떤 마음으로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마지막에는 본래 이제 우리 오늘날 세상에서도 쭉 누군가가 다 무엇인가를 해도 마지막에 사인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인을 하는 것과도 같이 마지막에는 내가 한자 적노니 하고 다른 서신서에도 내가 한 줄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16장의 11절부터 내 손으로 쓰고 큰 글자로 쓴다.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안질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글자라고 이야기했다 보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구에 의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또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유대교와의 완전한 분리는 이루지를 못하는 것으로서 세례와 할례를 계속 중시했다. 그건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까지 생겼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특히 세례와 할례라는 것 중에서도 할례를 더 귀하게 여겨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크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할례 그것이 어떤 것이란 말이냐라는 얘기로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할례란 것은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례는 물로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였든지 손으로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이든지 간에 한 번 받고 나면 몸에 아무런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할례는 사실은 아시는 대로 남자의 몸에 특별한 표시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된다 말이죠. 표면에 분명하게 남는 것이니까 이 할례를 가지고 이 구별해내는 것을 중시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특히 또 그 당시 사회는 남자를 굉장히 1번으로 여겼기 때문에 남자가 받는 할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메시지 성경에는 이런 부분, 메시지 성경을 저도 꼭 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잠깐 보면은요.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이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구체적인 평이한 말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좋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어떻게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는 것이 신약에서 특히 이 바울에게서도 이미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할례를 마음의 할지니 하는 말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들어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할례는 그런 의미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으로서 15절에 보면은 새로 씌우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에 말씀드린 것과도 같이 그랬고, 그래서 이 할례를 표면적으로 중시하니까 마지막에 제일 끝절에 끝부분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바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말이에요. 할례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살펴보면은
그들, 그러니까 할례 받게 하려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우선 12절로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행동, 표면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 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할례를 지켜라 하라 또는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면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사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우리는 참,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을 하는 것에 우리가 빠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과연 나는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말씀이죠. 예, 율법에 속하는 것이 돼버린다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나를 보라는 거지요. 예. 자, 이제는 그러면은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으로 볼 때는 12절에 또 나옵니다.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또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뭐 이런 일들, 박해를 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례라도 너네들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런 표시라도 너네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13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육체로입니다. 자기들의 육체이기보다도 물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을 게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뭡니까? 꼭 실적과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받았지만은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할례를 받게 했다. 우리의 일을 따르게 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저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이죠. 예,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려고 했다라고 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은 나는 그런 거 자랑할 일이 전혀 없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적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제,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사무엘 하 14장쯤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면은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14장 25절에 보면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그렇게까지 적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외모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외모를 특히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온 백성이 칭찬할 정도로 뛰어난 외모인데 그중에서도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바람에 휘날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였다. 참 신기한 부분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그 무게가 200세겔이 될 정도였다. 참 그 옛날에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안에서도. 그러니까 200세겔이라 하면은 오늘날 2.3kg가 넘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뛰어났다. 특히 머리카락이 그렇다. 뭐 이렇게 하는 이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서는 쫓기고 쫓겨서 나중에는 압살롬이 결국은 쫓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 이제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제 급하게 되어가지고 노새를 타고 이 압살롬이 막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는데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려가지고 말이지요.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이제 다윗의 왕의 부하들이죠. 그 부하들이 와서 심장을 찔렀다. 그렇게까지 이제 죽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외모 중에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그만 이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죽게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게 되면은 우리가 교훈을 넘어서 은혜로 받게 되면은 아하 저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성경 안에서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모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외모로 통해서 흠이 될 수도 있음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씀이죠.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내는 입장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고 특히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것이니까 하여간 율법이란 말씀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이죠. 율법이란. 근데 이제 복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삶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표면적인 또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이란 내면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속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문자로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문자 너머에 있는 것을 그 뜻과 의미와 진리를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문자 너머에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국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신학을 할 때였는데 대국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알아지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표면에 이제 중시를 하고 있던 그런 수준에서 사실은 이면에 그것을 듣게 되었고 이면을 자꾸 깨닫고 보게 되는 그것이 아주 컸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면을 넘어선 것을 내가 많이도 몰랐구나. 이면적인 것을 나는 이렇게도 몰랐구나. 사실은 그것으로 큰 감명을 받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이면의 것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서 너무나 놀라웠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면에 어, 본질적인 것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것은 생명의 변화인 것이고 심령이 그러니까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그것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육체로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실을 위한 외식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한 외식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역시 그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이죠. 살리는 것이 영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특히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이다 말이죠. 표면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까지는 도저히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이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능력이란 생명이요. 그 내용이다 말씀이죠. 예. 이것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안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은 할 수 없이 우선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그것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와 생명이 안 되니까 말씀이죠.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능력에 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란 생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실제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 한다면은 하는 것으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커리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한 배경을 또는 굉장한 어떤 그 학벌 뭐 여러 가지를 충분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거기에도 보면은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버렸다 말씀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었던가?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는 굉장하다고 여기던 것들이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고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굉장하게 여겼다고 하는 내 그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똥과 같이도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그에 비해서 굉장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말씀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성경은 우리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표현하느냐 할 때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질그릇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질그릇은 그것을 열심히 닦아봐야 특히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질그릇은 닦아봐야 질그릇입니다. 빛이나 광이 나지를 않는 것이 질그릇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자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육체의 자랑,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닦아봐야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닦아봐야 광이 안 납니다. 빛이 안 납니다. 사실은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것이다.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만 되느냐? 나를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그것이 귀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다 말씀이죠. 아, 그렇구나. 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나는 귀한 것을 담는 게 중요하구나. 나를 닦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드러낼 일이 아니구나. 닦아봐야 그게 그거다. 그거다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수도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샤워를 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옷도 더 흉하게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1번의 일은 절대로 아니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된 사람이다 말씀이죠.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유산 말씀으로서 중요한 말씀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라고. 제가 굳이 또 이것은 2장 2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또 많이 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장절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2장 2절인데 갈라디아서는 2장 20절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또한 중요한
이다라고 그렇게 장제를 한번 기억해 보심도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오늘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라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런 얘기를 한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는 이것만이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너무 귀하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로도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는 이런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렇게 된 것이 그저 이렇게 머리로 알고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전인적으로 내 심령에 이것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귀하게 다가오게 된다. 경험이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감격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가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전적으로 바뀐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저도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또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이 찬송을 좋아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오늘날도 이 찬송이 좋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입니다. 저는 이 찬송, 요 대목을 부르기만 하면은, 아,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감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도 좋은 것을 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15절에 보면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 할례나 무할례. 그러면은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온 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에도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할례도 무할례도 아니다.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할례 그 꼭 받아야 된다. 할례 꼭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율법을 바울은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그것인 줄 알겠지요? 예,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것은 표면에 속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으로 통해서 온전히 전인적으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지어지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애석한 일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문자냐 어떤 것에 있어서 묶여서 그것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뭐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그래서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 생명이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말이죠. 예. 강요할 일도 없는 것이다 말이죠. 이래도 저래도 당신과 우리는 하나 안에 한 지체네
한 가족이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말씀이죠. 한 생명인 것이니까. 자, 이제 17절로 가면은요. 자, 흔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흔적을 가졌다. 예,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스티그마타다. 예, 그것은 낙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낙인. 이제 아시겠습니까? 소나 양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도 목축업을 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양이 서로 막 서로 섞여버리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쇠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몸에다가 콱콱 찍어 놓는 그런 낙인이 있어서 이거 우리 양이네. 예. 이건 당신 양이다. 맞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말씀이죠. 그 낙인을 찍었단 말이죠. 예,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노예에게도. 예, 노예도 사람이지만은 주장을 하려면은, 봐라, 여기에 낙인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낙인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노예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낙인을 가진 것이면은 억수로 괴로운 겁니다. 그죠?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아니, 너무 기뻐서 우리는 주님의 종과 노예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노예 또는 종이라는 것을 자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데려가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는 못 데려갑니다. 예,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예,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런지는 몰라도 우선은 나를 살리신 주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내가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되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거야 서로 각각의 또 분량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분명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인 종이 될 필요도 당연히 생긴다 말씀이죠. 예, 그렇지만 이 흔적을 마침 신기하게도 바울은 굉장한 고난을 겪으면서 몸에 수없는 흔적을 또한 마침 가지게도 되었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거 뭐 맞으면 거의 죽는다며 반쯤 이상 죽는다면서요. 뭐 그렇게 되는 거. 3번 태장을 맞았거나 뭐 돌로 맞고 뭐 그 후에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도 이런 거 가진 사람이야. 그까지 할래 정도야 할 수 있는 바울일 수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할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도 주장하느냐? 나는 그 이상의 흔적도 가진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흔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그럼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지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안에 내적인 그것을 나는 가진 사람이야. 그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 말씀이죠. 예, 반지다, 목걸이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가 흔적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렇게 짧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다음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자꾸 주장을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것이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 우리가 또 이해가 조금 덜 되면은 생명이라고 분명히 받아도 된다 말씀이죠. 믿음이다, 생명이다.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꼭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예, 그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다. 예. 사람에게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 평안을 가지게 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18절이기는 하지만은 16절에 보면은 이제 평안을 16절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이 평강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이라 하는 것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젊은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를 할 때 마지막에 특히 pea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하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런 평화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인데, 이런 평화다, 평강이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결국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서 오는 상태가 평강이다 이 말씀이죠. 평강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평화가 임하게 된다. 또는 긍휼도 그러한 것이다 말이죠.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면 평화, 평강이 오게 된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은 어디에 오는 것이냐? 표면 정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겨우 행동 몇 가지 바꾸는 것 정도, 그것도 바뀌어지게도 되겠지만 그런 행동을 의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바꾸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전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볼 때도 역시나 표면에서 이면으로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분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